2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오늘 복이라는 의미를 새겨볼까 합니다. 물론 2월에는 아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정 명절이 있기도 한 달이었습니다. 신정이나 구정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 인사말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영어권에서도 May God bless you 라는 인사말이 있듯이 사실 복 받으라는 말보다 더 좋은 인사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5가지 조건이 갖출 때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우리는 오복이라고 합니다. 스크린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복은 중국 고전인 서경에 나오는 말로서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을 말합니다. 수는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부는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사는 것이고 강령은 편안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유호덕은 선행으로 덕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정명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5가지 복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를 현대 오복이라고 하는데 첫째, 복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오래 산다 하더라도 건강치 못하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둘째 복은 배우자라고 합니다. 옆에서 돌봐줄 수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적당한 재산입니다. 재산이 있어야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스스로 즐기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이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있어야 나태하지 않고 생활의 리듬도 있고 삶의 보람도 느끼며 건강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째 복으로서 친구를 들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가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친구는 말년에 외로움이 없는 삶을 영위케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선조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오복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5가지 복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복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을 추구하고 주님이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그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펼쳐보시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복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복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지금 받기 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생각할 본문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이 원하는 복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과는 너무 상반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에게 나아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전의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여러분, 산상보훈 중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중에 엑기스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한 절을 가지고 설교해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한 절 한 절 설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팔복이 지닌 전체적인 의미를 조망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팔복이라는 큰 숲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이 말씀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의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모든 기독교인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삶에서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8가지 복 가운데 하나 혹은 둘만 있으면 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은 예를 들어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면 결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8가지 복 모두를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의미는 팔복이 말하는 성품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태어나면서부터 팔복이 말하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성품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만 은혜로 나타나는 기질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태어나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한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 프란치스코,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동물과 자연환경을 사랑했으며 가난한 사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젊은 시절은 정말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친의 부로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고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영접하고는 가장 검소하고 가난하게 수도사의 삶을 산 성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우리의 아들이라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도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베드로 또한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온유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이웃에 대하여 사랑과 겸손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성경은 모세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모세도 애굽에 있을 때는 성격이 대단했습니다. 자신의 성격을 못 이겨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사명을 하는 동안에는 친형님과 누님이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욕할 때에도 이런 방구 대답하지 않고 온유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질은 태어나면서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늘 강구하셔서 성령 안에서 팔복의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핵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팔복에 대한 추구 문제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의 근본적이며 절대적인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세상적인 복을 구하고 살지만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세상의 복을 구할 때가 있고 팔복을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팔복을 구할 때가 기독교 역사가 가장 위대한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이 전하여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청교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원하였으며 검소하게 나누며 섬기며 청빈하게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의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라고 찬송했습니다. 이때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복을 기독교인들이 함께 구하고 교회가 함께 구하게 된 지금은 세상 사람인지 기독교인인지 구별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복을 원하지 않고 세상의 복만 구하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 알고 팔복을 온전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팔복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에 소속되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알려주시면서 천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천국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덟째 복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신학적으로 정의할 때 천국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곳은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주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인 천국은 임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천국은 심판과 종말로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천국의 삶을 살기에 이런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본문을 원어에서 말하는 의미로 재정리하면 이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행복은 소유에 만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한, 즉 겸손에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웃고 즐기는 데 있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남의 아픔을 보고 애통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행복은 예수님처럼 온유한 데 있습니다. 행복은 욕망의 충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정하고 차가운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청결한 마음을 가진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다투고 갈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행복은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예배를 마치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의 의미를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